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게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그릇 계급론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느냐로 인해서 그로 인해 비교하고 낙담하고 힘들어 하지만 물론 좋은 재질로 그릇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용도에 맞게 주인이 쓰시기에 잘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용도로 쓰여지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이라고 표현됐지만 일상의 용도로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선한 일에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역할을 디모데가 잘 감당할 것을 요청했고 이제 디모데 자신에게 이제 사역자로서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제가 이제 처음에 디모데 전서 소개하면서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젊기 때문에 연소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그 교회 안에 리더십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홀대를 받았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아마 그런 연장선일 거예요. 지금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이제 그만큼의 이제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22절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는데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라는 두 개의 명령형. 오늘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것들을 힘써야 함을 힘주어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피해라. 너가 피해야 할 것, 그리고 좇아야 할 것,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가 피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표현된 에피디미아스라는 표현은 그냥 어떤 성적인 욕망,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좀 더 나아가면 욕심, 탐심, 갈망. 그러니까 갈망이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커요. 영어로 보면 이제 패션이라고 나오거든요. 무엇에 대한 열정,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본문에서는 에피디미아스, 정욕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청년의 때 성적인 욕망, 갈망이 제일 크니까 아마 그렇게 1차적으로 표현이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런 청년이 피해야 할 것, 그 성적인 욕망, 성적인 그 범죄함에 대해서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어떤 유혹이 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본문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이것은 그냥 그런 성적인 욕구라기보다는 청년의 때에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욕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정욕 앞에 헬라어에는 타스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바로 청년의 그 정욕, 바로 그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욕구, 갈망은 무엇일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성적인 욕구를 포함하여 쾌락, 권력, 보편적 소유, 어떤 성공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가지는 그런 보편적인 욕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그 아이들 이제 성교육을 시키게 되면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뇌하 수체에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여성들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생산되도록 뇌하 수체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2차 성징을 맞이하면서 이제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많이 활성이 되면서 가슴도 나오고 월경도 시작하고 하는 2차 성징을 하게 되죠. 남자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되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근육도 붙고 점점 이제 수염도 나고 이제 목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2차 성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적인 욕구들을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느끼게 되죠.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일 때 성교육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일 때뿐만 아니라 이게 청소년들에게도 그 성에 대한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수업의 내용 중에 그 인생의 관계라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 중간에쯤에 위치하는데, 거기 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관계를 다루면서 거기서 이제 다루는 한 작은 세션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정도 되면, 청년 정도 되면 성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잘 몰라요. 그냥 자신의 그 성적인 욕구만에 아주 민감할 뿐, 이 상대 이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교육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아이들 막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구분이 없잖아요. 그냥 막 애들 이렇게 놀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아이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니면 유치원 내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남자의 아들을 불러놓고 너 저 여자친구 만지고 싶어도 만지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나는 막 만지고 싶은 거야. 만지고 싶다고 마구 만지면 안 되죠. 여러분, 이 교육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 청년, 성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성인들이 요즘 그 뉴스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막 그 뉴스에 보면 젊은 그 여인들, 아가씨들을 이렇게 성추행하죠. 그 사람들 본인들은 성추행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안 했대요. 근데 성추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편하게 생각한다고 만지지만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고 그것이 원하지 않는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것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도 아니면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하다고 해서 이제 어떤 그런 언어적인 폭력을 성추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상대방을 그렇게 쉽게 만지거나 터치하는 것들도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라고 말할 때는 이제 1차적으로 아마 그런 의미도 저는 포함됐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이 정말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젊은 사역자가 조심해야 될, 피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는 반드시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지고 싶으면 만지면 안 돼라는 성적인 그런 부분들만 아니라 어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갈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너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 욕구들, 권력, 소유욕,
아니면 성공에 대한 욕구들, 이 시대가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지향하고 보여주는 그런 표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면 이게 성공이야라고 말하는데 너는 그거를 그대로 따르면 안 돼. 그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하반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네가 너의 어떤 원초적인 너의 갈망, 너의 욕망, 우리가 가만히 두면 우리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거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 수련회 가서 청년들한테 이제 세계관 뭐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런 예를 한번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연력학적으로 생각하면 엔트로피 제2법칙,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엔트로피 제2법칙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엔트로피 제2법칙은 개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개 안에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토요일 날 저녁에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의자도 세팅하고 바닥도 청소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시스템들도 설치해요. 근데 자 그렇게 세팅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으면 질서로워지지 않아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랄 때 방 청소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죠. 정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빽 소리를 질러줘. 야 청소 안 해. 막 야 바닥에 벗은 옷, 양말, 팬티 안 집어넣어. 막 소리를 질러야 이제 아이들이 가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에너지를 투입하고 누군가 애써서 노력해야만 깨끗함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나의 그 마음과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는 점점 이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청년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무방비 상태로 나의 삶을 그냥 던져 놓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을 줬는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향을 향해 막 흘러가요. 그러면 그게 바로 청년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피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저는 이 본문에서의 방점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봅니다. 본문 보면 이제 앞에는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라고 말하는데 뭐가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냥 느낌상으로는 후자인데 의와 사랑과 화평과 믿음을 따라라. 그것들을 따라라인데 과연 그렇게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앞에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시대의 목소리들을 거부하고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홀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막 고고하게 나 혼자 이 세대를 거스려서 살아간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외롭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따라할 것으로 제시하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잘 생각해보면 모두 다 관계적인 속성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홀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며 찾는 이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함께 모인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한 이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 교회 안에 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함께 따라가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개의 속성들 생각해 보면 다 관계적인 속성이거든요.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화평을 이루어내고 그 의를 이루어내는 이 모든 것들,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함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개인의 구원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개인이 함께 모여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이 공동체적인 이 보편적 가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별적인 것 맞지만,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을 너무 개인화하는 것, 저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것 맞지만, 하지만 그 개인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서는 것,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함께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아주 중요한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청년의 중요한 특성은 무언가를 향한 욕망,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언가 삶에 그런 갈망이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들은 청년이에요. 늘 푸른 청년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 뭔가를 배우고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인지하면서 자신의 궤도를 자꾸 수정하려고 하고, 남이 무언가 나에게 충고했을 때 아니야라고 그냥 한 번에 내치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가, 나에게 정말 그것들이 부족한 것인가를 자꾸 우리가 되뇌어 생각해서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성장이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노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노쇠하는, 이건 다 누구나 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청년이냐 아니면 노인이 되냐,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망, 갈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되면 그것은 정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되면 그것은 바로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무언가를 향한 갈망, 뜨거운 열정, 패션이 있는 것은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쓰여지면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면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나를 숨쉬게 하는 그 이유,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 바로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부정적인 욕망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하는 이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바울 서신을 계속 이 부분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툼하는 것, 말다툼하는 이것은 무엇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툼이 나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무식한 이런 변론, 이런 말싸움은 네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부활에 대한 논쟁, 족보나 헛된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는 그 어떤 이런 이야기들로 그 안에 이런 헛된 변론, 말싸움, 분쟁,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무식한 변론은 절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버려야 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 안에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교회는 더 천국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한 20여 명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만약 우리가 정말 간절히 또 노력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럼 많아지면 막 은혜가 넘치고 그것이 천국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 뜨겁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치적인 지향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잘 몰라요. 이렇게 보수적인 분인지 진보에 가까운 분인지 중도에 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슈들이 생겨서 우리의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첨예한 이슈들, 또 투표, 이제 총선 내년 하게 될 텐데 총선에 누구 찍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 너 왜 그 사람 찍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가족 안에도, 엄마와 그 딸 간에도 그런 갈등, 싸움들, 이야기, 분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논쟁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창조론 논쟁이나 동성애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론 혹은 토론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은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이 어리석은 변론이 뭘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런 거예요.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막 강요할 때, 저는 그건 무식한 변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특히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은 그런 의미에서 어설픈 지식 혹은 단편적인 사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결과, 자신의 어떤 생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이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는 지금 제가 스피커예요. 제가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강단 안에서 어떤 그런 언어적인 이런 폭력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정하고 알아가야 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어떤 여러 서로 다른 어떤 첨예한 주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다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저는 책 한 권 읽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막 한창 막 뜨거웠을 때 막 책 읽고, 와 그래 맞아, 그래 이래야 돼. 그래서 막 양극단으로 움직이는 거죠. 막 그래놓고 나중에 봤는데 막 부끄러워요. 그때 내가 왜 이랬을까? 이게 막 회개하죠. 그러면서 혹시 내가 가르쳤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혹시 이상한 데로 가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상한 데는 빠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내가 나이가 들고 리더십의 자리에 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한쪽 면의 이야기만을 듣지 말고 다양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의, 우리 대부분 많이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싸우거나 막 문제가 생기면 이쪽 이야기만 듣고, 그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에서 절대 100대 0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한 후에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돼요.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듣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귀한 사역과 연관되었을 때는 더 그러합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결정해 나아가야 하겠죠. 제대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를 자랑으로 여기고 차별을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고 또한 불의를 정의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의 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무명의 신학자였던 멜레니우스라는 분이 했던, 그래서 리차드 웩스터가 많이 사용해서 널리 알려진 문구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을. 우리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또 그것에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은 23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통해 일어나는 다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24절, 2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눈으로 좀 보세요. 보시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앞서 무식한 이 변론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주의 종은 뭐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첫 번째는 다투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또한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참으며, 그 다음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황 속에서, 이 디모데후서의 정황 속에서 본다면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성을 보면 이것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던 굉장히 큰, 요즘에 말하는 그 거대 도시, 그 당시에 아주 도시화가 진행된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었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변론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교회 안에는 다툼이 일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을 목회자라고 한정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좁은 의미겠고요. 좀 더 넓혀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어떤 리더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될수록 다투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다툼이 종식되는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혹시 다툼이 많아지는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아니면 피스 메이커인가? 주의 종은,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제자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이제 에피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유순한, 친절한, 온순한이라는 의미인데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한 번 더 사용된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는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우테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프라우테스라는 온유는 25절에 사용돼요. 근데 이제 여기 24절에 사용되는 온유는 조금 다른 에피온이라는 말 그대로 친절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다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말로 상냥하고 온순하고 친절하게 대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십니까? 근데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앞에 구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도 온유하라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나한테 잘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가 어떻게 해라? 친절해라, 온유해라. 마땅히 주의 종은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질은 감독의 자격으로 앞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감독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곡해하고 이것을 대적하는 이단의 세력들,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이 사상에 대해서 거짓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는 것은 주의 종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에베소에서 활동하는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나 영지주의자들에게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앞서 이제 다른 온유함이나 뒤에 잘 참으며 이런 내용들은 다 어떤 도덕적인 자질이라면 지금 잘 가르치는 것, 이 자질은 어떤 이런 전문적인 자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 종은 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참으십니까? 욱욱 하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 집에서 만약 이것 때문에 혼나는데요. 막 욱욱 해요. 꼭 한소리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맨날 한소리한테만 제가 요즘 이렇게 짜증을 내서 잘 참는 아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어떤 대상, 그러니까 잘 참는 것 같은데 어느 딱 그 트리거, 스위치가 눌려주면 막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요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전혀 안 폭발해요. 잘 참아요. 예, 그러신 분들은 계속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잘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렇게 욱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잘 언제 그런지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누구에게 있는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저 아들에게 있다고 생각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진지하게 내가 혹시 진지하게 성찰해 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내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혹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지 않았나? 나는 부모로부터 나의 그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내가 해결되지 못한, 내가 화해하지 못한 어떤 나의 과거가 있지는 않나? 그래서 그 상황들이 딱 터지면, 딱 이렇게 조성되면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참지 못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리더의 위치는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지지와 환호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냉담하게 돌아서서 비난을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 여러 가지 음해나 위해, 모욕과 고초를 잘 참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아주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25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말했는데, 거역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23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거스려서 그거를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그들을 훈계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거짓 것들을 전함으로 구원의 길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이들을 향해서까지 온유해라. 그리고 그들로부터가 분쟁과 다툼을 그들과 함께 일으켜서는 안 되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잘 참으며 그들을 훈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계하라고 말했냐면 그 앞에 사용된 단어가 온유라는 표현이에요. 그 단어가 바로 프라우테스라는 표현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사랑과 온유, 희락과 화평과 온유, 그 온유, 프라우테스, 이것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온유는 그렇게 침착하고 유순하고 친절한 것이 온유라고 생각하지만,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더 핵심적인 그 방점은 그 온유함 뒤에 숨겨진 컨트롤 파워예요. 숨겨진 능력,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이 사람을 한 칼에 날려버릴 만한 그 힘이 있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들을 통제함으로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내가 비겁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비굴한 것, 그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셔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이 모든 사람을, 모든 이 대적들에 대해서 한 칼에 다 그들을 날려보내실 수 있으셨죠.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셨습니다. 그분이 한번 명하시면 이 모든 피조 세계는 그것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온유함의 절정이시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거예요. 그런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군가를 훈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연이 정도 아무것도 이제 모를 때 훈계하죠. 하지만 또 그 문제는 그걸 못 알아듣는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면 훈계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제 반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가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잘 참지 못하는 상황들도 생기는데요. 점점 더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던한 시대가 되면서 누군가를 훈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에게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그 훈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을 통해서 훈계를 해도 라떼는 말이야 라고 여기면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는 방식은 더욱더 통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거역하는 이들을 향해서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훈계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겠죠. 여러분, 그렇게 대적하고 말도 안 듣고 근데 참으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온유함으로 내가 한 방에 치면 그냥 이건 끝인데 그 힘을 거두고 온유함으로 그를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 올바른 방향으로 그를 이끌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다.
그렇게 너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다투지 않고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온유하게 그들을 훈계하면 혹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회개케 된다면,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방향 전환이거든요. 메타노이아라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그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전적인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함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온유하게 그들을 훈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를 통해 또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를 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생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 앞에 주의 종으로 이렇게 하면 회개케 하고 진리를 알게 될 거야 로 이제 너무 한 번에 점프해서는 안 돼요. 결국 이 25절의 중간에 뭐라고 말하면 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노력하면 이 사람이 회개할 거야. 나의 어떤 그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노력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를 내 것으로 내가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잘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자들로 회개케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목회자의 수고와 노력, 디모데의 태도를 통해 회개를 받게 하거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은 마땅히 대적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주의 종의 마땅한 바고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종의 태도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혹 그들로 거역하던 자들로 회개케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혹시 내가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종이니까. 정말 주인이 시키시면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죠. 주목받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맡기신 일을 순종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열매가 났다면 그것 또한 나의 것이 아닌 거죠. 주인의 것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주의 종인 디모데가 자신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훈계를 통해서 대적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26절은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26절 때문에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26절은 이 한글 개역 개정의 번역은 완전한 오역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이제 그 부분 조금 써놨는데요. 내용을 통해 좀 같이 보시면요. 보통 그들로 깨어라는 이 표현은 다시 정신이 맑아지다, 정신 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23절의 온유한 훈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온유한 훈계를 통해서 그들이 정신이 맑아졌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알게 해서 눈을 떴어요.
양심을 마비시키며 감각을 혼돈시키고 이성을 마비시켰던 마귀의 올무에서 그 온유한 훈계가 우리를 벗어나게 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 이 번역을 이렇게 그 내용을 이 개역개정으로 그대로 읽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3개의 번역본을 써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처음 개역개정은 이렇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번역은 거역하는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내용의 논리적인 흐름상은 맞아요. 뭐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새 번역을 보면요,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좇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역개정의 번역은 그게 너무 이렇게 많이 점프해서 나갔어요. 근데 원래 번역은 정신을 차려서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영어 성경도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는 그 악마가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행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글 번역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 마귀가 했던 그 내용이 마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을 따르던 이들을 이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도리어 26절에 그 개역개정의 번역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에 저는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타락은 인간의 이성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구원은 실제를 깨닫기 시작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타락의 영향 속에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보고 들어도 그것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진리를 듣지만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진리를 보아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의 종의 태도를 통해서 온유함으로 행하는 훈계를 통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 그 악한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기뻐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청년의 정욕, 즉 성적인 욕구, 권력욕, 소유욕, 성공에 대한 욕구들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피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하고 주님의 종으로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좇아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태도, 가치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들은 온전히 따를 때 우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진실성을 보고 진리 가운데 나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한 자세, 그러한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 태도, 그 우리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삶을 통해 드러나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혹시 회개함으로 진리를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은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면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피할 것을 온전히 피하게 해주십시오. 따라야 할 것들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조용하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소망합니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마땅히 피해야 할 것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따르고 좇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또한 능히 깨달은 그 내용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혹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회개함으로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28번 문항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옥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